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 이유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알아야, 그래야 은혜가 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그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지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은혜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과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에베소서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알아야 그 심각성, 얼마나 심각했던 죄인이었나, 얼마나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나, 이 사실을 바로 좀 알아야, 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그저 뭐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받았던 말씀 여러분 10년 20년 기억합니까? 10년 20년은 고사하고 저는 제가 설교했던 내용도 외치려면 잊어버려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이 영적인 망각증, 이게 참 심각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인의 속성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참 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망각해도 되는 거면 뭐 망각해도 되겠는데 이런 건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 영적인 상태를 망각하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지가 다 잘나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지가 다 잘나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1장에서는 기도를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너희들 다 죽었던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생들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그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 육신적으로 죽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건강해 버리고, 뭐 건강에 좋다면 그냥 사죽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절대로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기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거 복이지요. 그거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건강, 이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 시간을 들여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게 우리 죄인된 인생들인데,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영적인 죽음, 이것은 별 관심이 없죠. 불신자들이야 영원히 관심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 그렇게 말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그것만, 겉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보니까, 겉에 것만 보니까. 그냥 육신만 죽는 거, 이게 너무 무섭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신 적이 있죠. 너희들은 육신의 죽음만 무서워하는구나. 이 육신이 죽는 것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나 몸만 죽이는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이것처럼 더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몸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아니다.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저 우리를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육신을 죽이는 것, 그게 마귀의 최고의 목표고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죄만 죽이면 우리가 승리한다. 너 몸만 죽으면 자기는 승리하는 거라 이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만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저 예수란 사람만 이 땅에서 그저 없어져 죽이면 자기네들이 승리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그 육신 몸만 죽이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것만 성공시킨다면 자기네들 완전히 승리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원래 서기관과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둘이 앙숙이에요. 교리적으로 앙숙이에요. 서로 잘 말도 안 해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서기관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두 사람이 두 부류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서로 앙숙인 두 관계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돼요. 그 정도로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막 사랑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면 갑자기 막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마지막 목표 그리고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 내가 너 죽이겠다. 뭐 이거죠. 죽이겠다. 이거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망가뜨리. 그게 마귀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마귀는 고작 몸을 죽이는 게 다죠. 예수를 죽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 저들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의 뜻대로 겉으로 적어도 보기에는 마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사단 마귀는 그 나라 아주 잔치죠. 그냥 자기네들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완전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정말 끝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막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막 갑자기 대낮이 막 어두워지고 말이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냥 천둥이 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야, 저 사람이 정말 신인가 보다. 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무서워서 떨기 시작하죠. 마귀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자기들 완전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무기가 죽음이라는 마귀의 무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죽음에서 헐떡 일으켜 세우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고 십자가의 승리고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망,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답니다. 아니 십자가는 죽음 그 자체예요. 십자가는 완전히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했대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는 또 뭐였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자와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들과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이 사단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면 그건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냐고요.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랐으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고 세상 풍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망 권세를 이긴 자답게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갖고 싶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꾸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는 부분 없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는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죄의 종이 됐대. 죄가 하자는 대로 자꾸 한다는 거예요. 혹시 죄가 하자는 대로 자꾸 하는 부분 없습니까? 이거 우리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결단의 시간, 그것이, 그래서 이런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런 부분들을 혹 본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고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부분, 여전히 공중의 거저 잡은 자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이 돼서 따라가고 있는 부분,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게 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상태가 이랬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3절 4절이 복음의 클라이맥스예요. 우리는 원래 3절 하반기에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의 영적인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였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4절과 5절 사이의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but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but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but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긍휼과 그 크신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과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한 자를 따르는 그런 못된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언제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 물리쳐버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 허물과 죽은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들을 긍휼과 사랑의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초신자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저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HD 은혜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우리도 역시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잊지 말고, 우리 과거의 영적 상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그리고 세상 풍조만 따랐던 어리석고 미련한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그 큰 사랑을 우리가